오늘은 표제어를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잡았지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제자인가,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전체적인 주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과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30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읽고 60절부터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까지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네, 아멘. 오늘 이 두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부분에서 특히 연결되어 있고 또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제목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22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장면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22절을 보게 되면 보았더니라는 말이 끝에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전날이죠. 어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제자들이 분명히 저녁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보고 안 사실이 뭐냐면,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은 떠났으니까 없는데 예수님도 안 보이셔요. 아마 그들이 산에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떠난 것은 어떻게 봤는데 예수님이 떠난 것은 그들이 몰랐어요.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마 주님께 떠나리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산에 올라가서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봐서 그들이 추정하기는 뭔가 중간에 주님께서 떠나셨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제자들이 떠나고 주님께서 있으니까, 주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다음 날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도 떠날 필요 없다. 여기 있으면 주님을 다시 그 다음 날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자들이 다시 올 거야. 배 타고 지금 아마 심부름 간 것 같고, 다시 그 배 타고 와서 이제 예수님과 다시 만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쫓아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지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대단하고, 오병이어 사건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먹을 거 걱정 없다. 우리를 자유를 줄 것이다. 로마에서 자유를 줄 거야.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세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가서 아마 뱃삭도 지불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 누구에 대한 관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특별하다. 열정이 특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병이어 일어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그 5,000명이 넘는 그 수가 다 배 타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중에 일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무리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가 여기 왔다라고 가로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본에는 없는 사본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들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단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은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6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24절에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큰 무리 중에서 무리는 어쩌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중에서 더 열심을 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주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들의 주님에 대한 관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정말 갖고 있는 그 열정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쫓아갔어요. 가서 주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호기심이 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언제부터 여기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아침에 오셨습니까? 밤에 주님이 우리 몰래 떠나셨는데 뭐 그런 호기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말이 대조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표적을 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동기가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봤다는 거죠. 하나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6장 14절에 보았죠.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들이 목도했어요. 목도하고 그 여병이의 사건을 목도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야 굉장하다, 이분이 그 선지자야,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았어요. 또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제자들만 그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또 보았어요. 본 게 많습니다. 24절에 또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 없는 것도 보았어요. 이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이야기죠. 알았다는 이야기, 보고 알았다는, 이 보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이 말이 보다와 알다를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본 게 많아요.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아서 따르는데 지금 무리들은 보고 뭔가 발견해서 따르는데 주님은 그 표적을 보았다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보고 따르고 있는데 보고 따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 이 보다와 안다는 말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긴 보았어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표면적이다 이거예요. 깊은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 이거 굉장하다,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좀 도움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볼 30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이것은 떡이, 우리를 먹이는 떡을 주시는 분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떡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나 보았지만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너희가 본 거로 나를 믿는 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보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대조되는 말이 뭐냐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다. 그 표적의 의미, 신의 표적의 의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야 도움이 된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도움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대조해 주십니다. 이 대조가 27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주님의 그 다음 말씀 속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대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앞에 26절에 이야기하면 뭐예요? 먹고 배부른 것. 그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건데, 일하라는 게 앞에 나온 단어입니다. 일하라.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일을 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추구하라, 쫓으라, 이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죠. 양식이 음식 아닙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먹을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썩을 양식, 먹고 배부르는 양식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들이 배고플까 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육체의 배를 하는 게 왜 나빠요?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자 할 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그 마음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복 받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복 받고자. 근데 육체가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단지 후손이 잘 되려고 하는, 물론 후손이 잘 돼요.
신앙의 선진들을 둔 그 가정들이 잘 됩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가 그거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안 주신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는 동기가 복 받고자 하는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추구하라,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직역하면 영생에 머무는 음식입니다. 머물다라는 말을 썼어요. 머물다.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원어 단어를 썼어요. 머물다. 영생에 머무는 음식, 영생에 머물러 있어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음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양식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이니까,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것이죠. 섭취하라는 것이죠. 그 영생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더 보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자신도 말씀이었잖아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은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라, 섭취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원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머무는 음식이에요. 영생에 머물러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으로 들어가요. 영생에 머물게 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 열어줘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 나아가게 해요. 이 음식은. 다른 음식은 영원한 것과 관계없어요. 먹으면 배설하고 끝나요. 몸은 건강해져요. 육체는 도움이 돼요. 내 눈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할지 몰라요. 내 육체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포커스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생으로 열어가는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으로. 영생이 세계에 머물게 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 육체를 넘어서서 영생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세계에 머물러서 영생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단지 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은 육체적이에요. 원래 보는 게 늘 그래요. 촌스러워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늘 갑갑해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의 눈에 보는 그 관심은 늘 초라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음식에 집착하게 되면 영원한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새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세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에 머무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에 머물게 하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이야기하셨고요. 여러분 이 말씀 27절의 말씀에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이 섭취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자 하나요? 뭐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혼에 머물게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좀 읽고 말이죠. 읽을 때 막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요? 그 읽고 있을 때요, 내 영혼과 내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에 머물게 돼요. 물질 세계에 갇혀있던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순간순간 영원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영원을 경험하라. 뭘 통해서요? 영원에 머무는 음식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걸 건강해져요. 균형 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죠. 만약에 나쁜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병 걸리잖아요. 나쁜 것만 먹으면 내가 좋은 걸 못 먹는 거에 대한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 먹으면 병 걸려요.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영혼에 머물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히 묵상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도 바로 그러한 영혼에 머무는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영혼에 머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28절에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초점을 잃고 있어요. 무슨 초점을 잃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일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일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좀 열심히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 하나님의 일 찾고 여러 가지 찾지 말고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출발해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실 게 있는데 28절에 우리 번역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복수예요. 복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 많아요.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자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내 예수님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어서 나 영생 얻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되어진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데 이 믿음이
믿음을 통하여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영생에 머무는 양식이에요. 양식을 섭취하는, 인자가 주는 양식을 섭취하는 것과 믿는 게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말 되면 늘 평가를 합니다. 성적을 줘야죠. 성적을. 그거거든요. 리포트를 쓰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기 제일 싫어해요.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하기 참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남을 평가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가르친 것과 무관하게 답을 쓰고 무관하게 리포트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실망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게 내 제자냐 이 말이죠. 내 제자냐. 형식으로는 내 제자예요. 가르쳤으니까. 내 교수고 학생이니까 제 교수와 학생입니다. 형식으로는.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믿는 것과 나를 선생을 믿는 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면, 교수를 신뢰한다면, 내 말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이해가 안 돼도 귀담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형식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는, 정말 좋은 제자는 내 말을 따르고 듣고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배운다에서 나와요. 말이. 제자가. 원래 원어의 말이 배우다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죠. 제자 뭐 하는 거겠어요? 선생의 말을 잘 듣고 배우죠.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난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믿어. 물론 단순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깨닫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물론 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축복해요. 비록 내가 내 말을 잘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성적도 안 좋게 나오겠지만 내 제자는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 꼭 돼야 되겠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우려고. 나이에 무슨 관계 있어요? 아는 만큼 아는 거죠. 모르면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60절에서 71절 말씀을 연결시켰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 성경 보세요. 60절에서 7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 말씀이요. 6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게 문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렵다. 예수의 말씀이 쉬운 줄 아세요?
예수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쓴 제가 있는 성경을 보니까 밑에 단순한 설교가 잘 이해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설교 쉽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제가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말씀은 안 되죠. 난해한 말을 쓰고 그러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렵다라는 건 표현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뜻의 심오함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육체로 이해할 수 있는 뜻들이 아니에요. 깊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오합니다. 깊고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과거의 내 생각을 엎어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내 선입감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전적으로 내게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한 이 말들이 누구겠어요? 제가 앞에 22절과 29절을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2절에서 29절 주님을 찾은 사람들 중에 속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없었어요. 뭡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어렵다고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성경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삼신한테 가가지고 비는 거 midnight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주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그랬다면 그리스도가 말씀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설교를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설교들 하시죠. 요한복음 설교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도 많죠? 왜 설교를 하시는지 아세요?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지력이 좀 약해서 잘 이해 못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알려고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 내 영혼과 내 존재를 뒤집어 엎으려는, 왜? 내가 제자니까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야기하면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같은 제자로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자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설교자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50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지 말라고 하시면 다시 때려 엎어야 돼요. 왜? 나는 제자니까. 지금 제자니까. 영원히 내가 배우는 제자니까. 그 배워서 영원한 세계에 내가 머물러 있을 제자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늘. 그래서 주님을 볼 때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인생 50이 넘는 동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이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없어요? 주님, 내가 혹시 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잘못 부닥하게 제가 그 습관이 된 거 없나요? 고쳐주세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자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고 하자 더 이해가 안 될 말씀, 더 수준이 높은 말씀까지 하셨죠. 인자가 이전 곳에 있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본 자가 없지만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것이 그 신비한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건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더 깊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과 육을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영은 살리는 거다.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영은 살리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고 육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영과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면 주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영이다 이거예요. 자,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살려요. 영과 살리는 것은 관계돼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과 생명이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과 생명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 요한복음에 쓰여진 말이겠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공간복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말이겠죠. 3차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이겠죠. 이 말이 곧 영이고 살리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말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주일학기 때부터 배웠어요. 그 복음을. 제가 어설픈 자부심이지만 저도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배웠어요. 유치부만 못했어요. 유치부 못한 이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까지 16년간 제가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 배웠어요. 모든 주일학교를. 근데 제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 그 교회가 제가 1학년 때 생겼거든요. 전 자부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살리는 말씀 앞에는 그 16년간의 교육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해요. 저에게 지금 있는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초석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데이터처럼 쌓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내게 새로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내게 신선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내게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줘요. 그리스도 존재는 늘 내게 영광스러워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66절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났다,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주님과 같이 다니려 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왜 요한은 이들을 제자라고 했을까? 아까 말과 연결됩니다. 사실 12제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12제자들은 남아있었어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자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것일 거예요. 22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제자로 보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못한 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이미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이미 제자가 아니에요. 떠나서 제자가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떠나기 전에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에 머물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메시아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 고백 중요하죠. 그런데 믿고 알았다라는 것,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믿고 알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요? 들어야 믿죠. 들어야, 배워야 알죠.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서 우리의 선입감과 우리의 과거의 어떤 지식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좀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늘 내려놓으세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길 원하세요? 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랍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듣는 것처럼 내가 듣겠습니다. 왜냐? 나는 영생과 무관한 존재지만 원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게 감격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말씀 들려주세요.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과 지식 중요합니다.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만 또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신뢰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 단지 무슨 인터넷 데이터처럼 아는 게 아니라 그 생생한 지식으로 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때 뭐가 생기냐면 육체적인 것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의 말씀이 영원에 머물게 하는 또 머무는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세계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을 자들과 그분을 넘길 자, 가룟 유다겠죠?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날 때도 비록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를 당신을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마음에 개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뭐라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시냐면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더러 짝이 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사람들을 주시고 아들은 그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서로 짝이 돼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제자를 삼는 그런 내용을 더블로 강조하는 내용이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주시고 아들이 택한 자들은 남아있어요.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리고 남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떠남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개의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남은 자들이 떠난 자들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이 떠난 자들에 대하여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주님의 모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자들은 남고 남게 하지 않은 자는 남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잃은 자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잃은 자는 찾아야 되죠. 끝까지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델이 끝까지 찾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이, 어쩌면 더 큰 일이,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못해서 떠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두 가지 집중해야죠. 그 일보다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보내시는, 주는 자들에 집중해야죠.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에게 집중해야죠. 그렇죠? 그게 제자의 자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따르고자 하는 살아있는 제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말씀이 활동하게 만드는 것. 말씀에 풍성한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것.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속에서 정말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그 꼴을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기쁘게 사는 거, 제자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멋진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